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영혼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날로 혼란스럽고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요란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더욱 저희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는 또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심령들을 보고 계십니다. 참으로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자들의 심령을 또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먼저 찾겠습니다. 신명기서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어 하리라. 만일 선지자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래요. 오늘 둘째 날 성경 강연의 시간입니다. 또 시간을 이렇게 내셔서 말씀을 배우러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신명기서의 말씀, 이게 구약 성경이죠. 약 3,500년 전에 기록하시기를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 마음 속에 이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랬을 때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이제 또 우리 마음 속에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는다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맹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알지 못하고 믿고 또 미혹할 믿자, 미신도 있죠. 그래서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감정에 그저 이끌려서 믿는 광신. 다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겠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 배우셨지만 성경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배우셨지만 성경은 약 기원전 1500년경, 지금부터 따지면 약 3500년경부터 해서 이제 기원 후 약 100년까지 1600여 년간의 약 40여 명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들이 장소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지만 이제 자세히 배워보시면 너무나 놀라운 것은 마치 한 시나리오 작가가 기록한 것처럼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습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거와 경험. 그래서 이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기원전 1000년경에 살았는데 만약에 근데 역사에 처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본인이 살아있을 때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류의 역사가 언제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000년 전이든 4,000년 전, 5,000년 전이든 본인이 살았을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받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증거가 있고 뭡니까? 역사적인 어떤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고고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거는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기가 임의로 자기 지식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취함이라는 건 또 뭘까요? 먼 훗날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신약 성경 가장 빠른 요한계시록도 약 1900년 전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있고 신약 성경에도 예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보니까 이제 역사 가운데 그 예언들이 성취된 걸 알아요. 근데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째요? 이미 그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이제 육신의 생명이 다시 죽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지도 못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증언과 성취함이라는 겁니다. 그걸 조금 좀 풀어서 보면, 그래서 오늘 이제 배워야 될 중요한 주제가 이제 역사에 대한 문제예요. 어제는 창조주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 ruler of the history. 우리가 우선 제가 이 역사의 주관자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참신,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참신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뭐 이런 신 저런 신, 일본에는 800만 가지의 신이 있다 그러죠. 인도에는 약 3억 3천만 가지의 신이 있다는데 이제 그런 신이 그럼 다 진짜 신이냐? 물고기 신도 있고 닭강 신도 있다는데 아무튼 근데 그런 신들이 다 진짜 신이냐? 아니면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유일하신 창조주가 있는 것이냐?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선 참신의 조건을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신의 조건. 진짜 신이죠? 참신. 우선 첫 번째는 창조주가 되어야 될 겁니다. 창조주.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1절에도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신이라고 섬기고 있지만 실제로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창조주라는 증거가 없는 신들은 가짜 신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의 주가 되겠죠. 이사야 46장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나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 종말을 누가 처음부터 알 수 있겠어요? 역사의 끝을 처음부터 알 수 있는 분은 창조주, 역사의 주이신 진짜 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처음도 알고 마지막도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진실성이에요. 말씀에 대한 진실성.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도 뭐예요? 사람 인변의 말씀 원자입니다. 믿을 신자인데 사람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의지할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한 말도 안 했다고 얘기하고 그걸 시건이라고 그래요. 먹는다 그러죠, 한 말을. 근데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3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역사의 주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느냐. 정말 이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 중에 한 가지가 역사의 주인이어야 되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배워볼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어제도 우리가 이제 증거에 대해서 창조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를 좀 보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만 하신 게 아니에요. 선언하고 끝났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제가 여기 서 있고 어떤 사람이 또 서 있는데요.
둘 다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진짜 건물을 지은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증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벽을 두들기면서 이 벽 안에는 전기선이 세 가닥이 들어가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열어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리고 이 밑에 배관이 들어가 있는데 20mm짜리, 10mm짜리, 5mm짜리. 열어보니까 진짜 그래요. 증거를 하나씩 다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러면 뭐 누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있었던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 가장 바깥의 하늘은 흑암이고 또 이 지구는 둥그런 지구고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은 둥그런 하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 속은 어떻고 이런 그런 또 우주의 별들은 사람이 미처 우주선을 타고 나가 보기도 전에 또 천체망원경을 만들기도 전에 이 우주의 별들이 어떤지. 그래서 플레이아데스 별이라고 하는 묘성은 원래 클러스터, 떨기별로 만드셨고 그리고 묘성의 띠는 원래 풀어놨는데 사람이 볼 때는 정반대잖아요. 그죠? 왜? 망원경이 그 당시 천체망원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들도 일종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성경의 하나님이 참신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역사, 중간의 역사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배워볼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언은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죠. 에비던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에비던스. 우리 법정에서도 증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려볼 때는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취함은 무엇입니까? 언약이나 예언, 약속, 계획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언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성취함이죠. 영어로 fulfill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요약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기원 후 2020년이잖아요. 근데 가장 빨리, 그러니까 최근에 기록된 성경,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66권 중에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 이것도 지금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1900년 전 말씀이죠. 아주 오래됐죠? 그러면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나 욥기 이런 책들은 약 3500년 된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근데 이 성경의 66권의 성경의 내용 가운데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오늘 배워볼 겁니다. 이제 역사가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구고 근데 왜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것이 그러면 신화나 아니면 무슨 어린아이들 잠잘 때 들려주는 동화냐 그리고 에덴 동산이 정말 있었다는 증거는 있느냐 대충 읽으니까 신화처럼 보이죠. 자세히 읽어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강의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죠. 어떤 지역인지. 그래서 오늘날 놀라운 건 뭡니까? 실제로 그 강 주변에서 에덴 동산이 정말 있었다는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성서고고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나라 말고도요. 우리나라는 사실 성서고고학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역사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고자 그 땅을 파헤쳐 보기도 하고 그 성경의 지명이 있는 곳을 탐사해 보기도 하고 그 유적을 발견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시간이 더 지나면서 고고학적인 증거들, 역사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배워볼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증언이죠. 그리고 성취함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예를 들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선지자들의 이름인데 그래서 약 2700년 전 또 뭐 2500년 전 이런 선지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와 관련해서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중동의 한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국부.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국부라는 게 이제 그 민족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돼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성경 끝까지 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 약 3분의 2가량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고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언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성취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지은 책이라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가장 쉽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몰라요. 그것이 인간의 지식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도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함이라. 근데 어떻게 이 성경이 사람의 지은 책이라면 1000년 뒤, 2000년 뒤, 3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기록했고 그 예언 그대로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관련해서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또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조시면 1000년, 2000년이 확 지나간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잠깐 졸면 몇백 년, 몇천 년이 확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잠깐 어떻게 보면 리프레시하는 타임으로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 알면 말씀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저는 아는데. 예? 토끼요? 토끼 아닙니다. 춤추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맞죠? 춤추는 아이들? 맞죠? 자, 그러면 다음 상자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시네요.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춤추는 아줌마가 있어요. 춤추는 아줌마 맞죠? 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알죠. 그죠? 만들었든지 미리 봤든지.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취함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1000년 뒤, 2000년 뒤, 3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기록하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미리 보셨든지 역사의 주인이든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성취함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이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 오늘과 내일 계속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자, 우리 모든 족속, 지금 지구상에 약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물론 맞습니다. 1900년 전에 바울사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물론 바울사도도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맞는데 오늘날 사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카롤 란트슈타이너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미국 면역학자이자 병리학자인데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ABO식 혈액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각자 혈액형 타입 있죠?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넷 중에 한 가지 혈액형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걸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카롤 란트슈타이너인데 이제 19세기에 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불과 150년 년 전에 출생한 분인데 근데 성경의 사도행전은 1900년 전 기록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농담이 아닌 것이 이 ABO식 혈액형에 따르면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만 있으면 이게 지금 여자가 A형이고 남자가 B형이든지 뭐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A형, B형, O형, AB형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혈하잖아요. 이게 지금 병원에 응급 환자들 수혈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헌혈하잖아요. 근데 지금 가끔 광고 나옵니다. 이렇게 헌혈을 좀 해달라고 지금 혈액 비축량이 부족하니까. 근데 왜 사람의 꼭 피를 뽑아야 됩니까? 원숭이 이렇게 링게드에 매달아 놓고 뽑으면 안 될까요?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그러면 사람이 진화됐다고 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피가 서로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인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했을까? 역사가 처음 시작된 곳은 어딜까? 최초의 사람이 처음 살게 된 곳은 어딜까? 물론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한국이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그 중간 지점에 이 지금의 그 걸프만 지역, 그러니까 이제 중동 지역이죠. 그 티그레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그 지역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그곳을 성경에선 에덴 동산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이라는 표현이 마치 무슨 어떤 단순한 낙원, 무슨 뭐 꽃들이 많고 그런 아름다운 곳, 이런 뭐 동화 속에 나오는 곳,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존재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흘렀던 4개의 강이 있는데, 물론 그 4개의 강 중에 지금 2개의 강은 흔적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죠? 이제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은 나머지 2개의 강인데, 그것이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십시오. 제 성경이랑 여러분 성경이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4개의 강의 이름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 흘렀던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유브라데는 이제 흔하게 들어봤죠. 유프라테스. 근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이 히데겔, 세 번째 히데겔이 헬라어로는 티그리스라 그럽니다. 영어로도 이제 티그리스.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존재하죠. 이제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오늘날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정말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던 곳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이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인데, 그 뜻이 원래 두 강 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비옥한 초승달. 근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 강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그래서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래서 쿠르나죠. 여기가 이제 보면 이렇게 강이 만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2개 강만 이 노천에 드러나 있지만 실제로 4개의 강이 있었는데, 그럼 나머지 2개의 강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 땅 밑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실 지각 변동이 있었잖아요. 지구상에 그런 과정에 이 땅 밑으로 내려갔을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과학적인 도구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 땅 밑에도 탐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뭐 레이더 선을 조사한다든지 그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땅 밑까지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에덴 동산 복원, 이쪽이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는데, 나사의 과학자가 인공 위성 사진의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992년에도 콜롬비아호가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콜롬비아호가 고대강을 발견했다. 수만 년 전 사우디 사막에 덮여 있었는데 레이더선을 사용해서 지하 5m까지 투시할 수 있다. 네, 이것이 농담이 아닌 것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요. 이제 사실 이런 얘기 좀 자세히 하면 군사 정보에 관한 게 있는데 실제 가능합니다. 한반도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찍는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쪽에 군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정찰기도 있고 이제 위성도 있어요. 군사 위성. 물론 이제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 한반도 상공 10km나 11km 위에 떠서 이렇게 24시간 감시하기도 하고, 그 정찰기는 이게 포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적외선, 그래서 고성능 이제 레이더 시스템, ASAS라고 하는데, 어드밴스 레이더 시스템인데, 아니면 이제 적외선, 야간엔 적외선,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릭 옵티컬에 의해서 고성능 광학 카메라.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뭐 북한 지역의 지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웬만한 건 다 감시가 되죠. 그 운동장에서 공차하면 공까지 잡히니까. 그리고 어디 벤치에 앉아서 신문 보면 신문 헤드라인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 기술이 있는데, 실제로 이 레이더나 특별한 이
선을 주사하면 땅속까지도 이렇게 탐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한반도 땅속 10m 이틀 만에 다 찍는다. 그래서 이 콜롬비아호도 이 중동 지역을 지나갈 때 이제 그 사진을 촬영한 거죠. 근데 여긴 더 쉬운 게 사막이니까 어때요? 모래 알갱이잖아요. 모래 알갱이는 입자가 더 일반 흙보다 굵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있어서 그 레이더선이나 이런 게 더 조사가 투사하는 거죠. 조사하기가 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아봤더니 이게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 1983년 9월호인데 이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바닥이 찍힌 겁니다. 이 그 사막 밑으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6,000년 전에 강의 흔적이 발견된 거죠. 이 밖으로 드러난 건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지만 이 그 지하로 흔적이 드러난 것이 이제 기원강, 이 비손강 이렇게 흘렀을 거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세기에 에덴에 4개의 강이 시작된다고 쓰여 있는데 그중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이미 밝혀졌으나 비손과 기원 강은 흔적이 없어 이제까지 잃어버린 강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자린 교수팀이 중동 지역의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비손강으로 보이는 화석화된 강을 발견,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금의 중동 지역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대부분 사막이죠. 그러나 오래전에, 약 6,000년 전에 거대한 수로가 발견됐고 오래전에는 비옥했을 거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후변화라든 지각변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는 지금과 같은 사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 있었고 풀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짐승을 키우기도 하고 또 야생동물도 있고 목축업을 하기도 하고 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런 지금 그 벽화가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사하라 지역의 동굴 벽면에서 발견되는 벽화나 돌 위에 이제 그려진 암벽화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지금 그 뭐예요? 그다음에 소로 키우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예전에도 사막이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예전에는 강도 있고 풀도 있고 이랬던 뜻이에요. 그래서 사하라가 푸르던 시절이 있었다. 이게 지금 사하라 지역에서 발견되는 벽화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하라의 암벽화다. 암벽화고 이건 이제 동굴 벽면에 타실리 나제르라고 하는 그 사하라 지역의 동굴 벽면에 뭐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까? 헌팅십. 헌팅십이 뭐예요? 사냥하는 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활을 들고 지금 사냥해요. 그럼 사냥하려면 사냥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동물이 있었다는 뜻이고 배는 그럼 모래에서 탑니까? 강에서 탑니까 지금? 저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절대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때요? 강도 있었고 이제 그 사냥감인 동물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냥꾼 벽화, 동굴 벽화에 타실리 나제르에 예전엔 풍부했던 사냥감에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다. 또 이렇게 강으로 인해 침식된 흔적들이 발견되죠. 또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포슬이 뭐예요? 화석. 거대한 나무의 화석들이 이 사막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나무인데 지금은 이 돌처럼 화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밑둥이 크잖아요. 굵고. 그리고 뭡니까? 이 지역이 예전에는 이제 그 물도 풍성했고 이제 나무나 풀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규화목이라 그런 거 이렇게 딱딱하게 바뀐 나무입니다. 지금 이 그 사막 지역, 사우디아라비아나 사하라 사막 지역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공룡의 이 그 다리뼈, 화석이죠. 예전에는 동물들도 컸죠. 공룡 같은 동물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타실 나제르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 벽화에 보십시오. 여기 지금 동물이 한두 마리가 아니죠. 뭐 있죠? 기린, 또 타조, 코끼리, 막 이렇게 이 많은 동물들을 그렸다는 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은 불모의 사막이지만 4,000년에서 8,000년 전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 그래서 벽화에 이런 그림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사막이 됐을까? 그리고 풍부했던 물, 그 다음에 나머지 2개의 강 어디로 갔을까? 이제 성경에 또 답이 있죠. 에스겔 31장 16절에 보면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이 그 당시 사막이 되기 전에는 나무도 크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에덴의 모든 나무, 아름다운 나무,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에스겔서에 보면 그 너의 영화와 광대함, 그 나무가 크다는 겁니다. 영화와 광대함이라는 거. 근데 지하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하에 내려갔다는 증거가 있느냐? 있죠. 봅시다. 여기 나오네요. 에스겔 30장 18절에 너의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건가 같은 거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제 바벨론이나 이집트의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마치 에덴 동산이 땅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 영화로웠던 그 제국들도 망할 날이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에덴 동산이 그 나무들이 또 동물들이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내려갔다는 게 이제 어떤 이유로 격변을 만나서 매몰된 겁니다. 근데 지금 아이러니한 건 그 중동 지방, 특별히 이 걸프만이라고 얘기하는 아까 그 에덴 동산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그 지역에 세계 석유 매장량의 3분의 2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사막이에요. 사막은 농사 짓기 어려워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근데 어때요?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 뭐 팔아서? 석유 팔아서. 그 얘기는 이 지역에 석유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사실 석유의 그 생산 과정이 이거 뭐냐? 석유는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노아 홍수 때 동식물이 묻혀서 생성된다. 실제로 유기물이 땅 속에 묻혀서 이 그 압력이랑 열에 의해서 액화, 그러니까 이제 리퀴드 이게 물처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석유가 되고 이제 파이프 박아갖고 이제 뽑아내서 정제 과정을 통해서 휘발유, 경유,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석유가 많다는 건 뭐예요? 동물이나 식물, 그 유기물이 많은 엄청난 양의 그 생명체가 죽어서 땅에 묻힌 겁니다. 지금 땅에 묻혀서 죽어서 묻혔던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근데 그 많은 생명체가 땅 밑으로 내려갔다는 게 사실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석유의 형성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형성법에 보면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에덴의 그 나무가 광대하다였는데 지금도 사실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세콰이어 트리라고 해갖고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이제 2개 국립공원 중에 세콰이어 나무로 유명한 데가 내셔널 세콰이어 파크랑 요세미티 국립공원인데 이제 거기 가면요 나무가 이 세콰이어 나무 엄청 큽니다. 어떤 건 2000년 된 나무도 있고 또 높이가 100m 이상이 되고 그럼 안 가보셔서 모르죠.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도 그런 나무가 있는데 예전에 그 에덴 동산이 있었을 때 얼마나 더 크고 그죠? 광대한 나무들이 있었겠습니까? 여기 보시네요. 여기 요세미티 국립공원입니다. 여기 성인이에요. 큰 아이가 아니고 어른인데요. 비교해 보십시오. 나무가 얼마나 큰지. 밑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지 2,400년 된 세콰이어 나무입니다.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거 조금 이제 해석해보면은 이건 이제 그 뿌리가 약 150피트, 그러니까 3피트가 1m니까 얼마입니까? 한 50m 정도 되는 거예요. 뿌리가 50m 정도. 근데 퍼진다는 거죠. 스프레드니까. 근데 이제 그 깊이 내려가는 6피트니까 이제 6니까 얼마예요? 2m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왜 잘 안 넘어지냐면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잘 타지도 않고 병충해도 강한데 근데 이제 지금 많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한 번 넘어지면 이제 같이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튼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자, 이 넘어진 나무인데요. 이 넘어진 나무가 이게 100m가 넘어요.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여기 접니다, 이게 접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기 접니다, 여기 보시면 믿거나 말거나. 이게 2005년도. 지금부터 15년 전인데,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무가 중요한 겁니다. 나무. 이 뒤에 있는 나무 밑둥을 보세요. 약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둘러도 부족할 만큼 이렇게 큰 나무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있었을 때는 얼마나 더 컸겠어요. 근데 그런 그 나무나 생명체들이 땅으로 내려갔다. 그 말씀 틀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중동 지방에서 약 60% 정도의 석유 매장량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그래요. 근데 사실 이걸 설명해 드리면 그럼 어떻게 그 에덴 동산이 땅으로 내려가게 됐냐? 대홍수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따 배울 겁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절에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보면 대홍수가 있었는데 그때 지구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 사실은 그 노아 시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기품의 샘이 터지고 그 하늘의 궁창이 열려서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하늘의 그 궁창이라는 게 이제
그 물층이 있었던 거거든요. 궁창 위에 물층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궁창은 하늘이란 뜻이고, 근데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야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럼 뭐 좀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뭐 그건 충분히 육지에 뭐 지하수도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뭐냐? 물층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근데 그게 깨지면서 기후가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리고 이제 대홍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비가 오기 전에 그럼 어떻게 땅에 그 큰 나무들이 자랐냐? 여기 보니까 거목의 비결은 안개였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스로 수증기 모아 액화해서 땅속에 저장해서 하룻밤 공급량이 1년 강우량의 절반 정도 된다. 그거 엄청나죠? 1년 강우량의 절반 정도 되는 것이 이 안개를 통해서 하룻밤 동안 공급받는 그 수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자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이때 노아홍수 전이죠.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뭐가요? 안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이 이건 어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더 조사해 보면 조사해 볼수록 고고학적으로 또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좀 지루하시니까. 아까 그 신문 기사에 자린 교수팀이 연구한 내용 있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린 교수도 얘기하기를 6,000년에 7,000년 전에는 창세기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거다. 그래서 아무튼 조사할수록 우리가 고고학적인 증거들과 성경의 기록이 일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초기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성경의 기록이 마치 무슨 허구나 어떤 신화 이렇게 치부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살았을 때 그때 아담의 10세 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아담이 지금 하나님께 범죄해서 계속 타락해 갔잖아요. 근데 불과 10th generation 10세 손이었는데 사람의 죄악이 아주 극에 달한 겁니다. 땅에 관영했다. 차고 넘친 거죠. 그래서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 차면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소각장에도 쓰레기 차면 태워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작정하셨죠. 그때는 이제 물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이 기록이 그러면 역사적 사실이냐? 이 지구상에 온 지구적인 그 홍수가 있었느냐? 근데 점점 조사해 볼수록 그런 일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노아의 홍수가 정말 사실이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노아의 홍수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앞으로 제약이 더 충만해지면 불사름이 있을 거다.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그 예수님도 인자가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으되 멸망이 호련히 다시 임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인자가 다시 올 때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 거다. 그런 이제 그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면 정말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었고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5절로 8절. 창세기 6장 5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여기 이 물심판의 이유가 뭐냐?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제가 말씀드렸죠? 차고 넘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러니까 죄가 아주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심판이 있을 때 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대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 방주는 뭐냐? 홍수가 왔을 때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죠. 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배랑은 조금 다르죠. 이렇게 배는 이게 뭐 범선이 됐던 뭐 모터가 달렸던 이렇게
그 추진력이 있어서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방주는 이게 떠 있는 게 목적입니다. 왜? 이제 물에서 살아남는 거니까.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엔 죄악이 간영했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왜 은혜를 입었냐?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 완전하다는 게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처럼 완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어찌됐든지 다른 사람들은 죄악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라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방주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러면서 그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앞밖에 칠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방수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이 규빗은 오늘날의 뭐 도량형법에 보면 미터, 마일 뭐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규빗은 큐빗, 영어로 큐빗이라고 하는데 어른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에까지 이걸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약 45cm에서 50cm 정도 되죠. 그래서 이거를 미터법으로 환산해 보면 길이가 140m, 폭이 23m, 높이가 약 14m짜리 배로 치자면 굉장히 큰 배를 만든 거죠. 길이가 140m니 뭐 웬만한 그 올림픽 스타디움 축구 경기장보다도 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엄청난 방주를 만들게 됐죠. 노아가 그래서 그 방주를 예비할 동안 또 의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라. 방주에 타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방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주를 다 예비하고 동물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드리고 이게 그 안에 이제 왜요? 나중에 홍수가 그쳤을 때 또 다시 이렇게 생물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이제 태운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비가 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 이달 곧 그달 17일이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40일 낮과 밤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가요, 진짜 참 죄송한 표현인데 사람이 자기 경험이 적기 때문에 경험적 한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도에 있을 때 여기 이제 비가 오는 게 한국이랑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30분만 왔는데 도로가 유실되고요. 완전히 이게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보트 타고 가야 돼. 자동차가 못 가면 비가 30분 왔는데 하늘이 쏟아붓는 것 같아. 구멍 뚫려갖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걸 스콜이라고 그러면 열대성 강우인데 그래서 한국에 비 오는 거랑 수준이 달라요. 아무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 야, 노아 홍수 때는 그때는 하늘에 물충이 쏟아졌잖아요. 그 물충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40일 밤과 낮 동안 그렇게 했고 또 땅에 기품의 샘들이 다 터졌대잖아요. 그러니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을 덮고도 남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각 변동, 뭐 산이 오르고 내려간 것도 그 이후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 높은 산은 없었어요. 높다고 해도. 그러니까 세상을 덮고도 남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40일 낮과 밤 동안 비가 오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다. 그리고 이제 어째요? 이제 물이 차고 방주는 어때요? 물에 뜨는 게 방주니까 방주에 탄 사람들은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그리고 7장 21절에 보면 땅에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었으니 그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건 다 죽었다. 그렇죠? 물에 사는 동물은 물고기는 안 죽었겠죠? 근데 코로 숨쉬는 동물들은 죽은 거죠. 그럼 어떻게 방주에 탄 사람만 안 죽었죠? 그래서 노아와 그 세 아들 또 세 며느리 노아 부부 그래서 8명이 방주에 탔는데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그리고 8장 4절에 보면 머물렀어요. 이 방주가.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러면 물이 쭉 빠지면서 어딘가 턱 걸렸겠죠. 언덕 같은 데 턱 걸렸을 거 아닙니까? 거기 어디냐?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8장 4절에 보면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 이 산 이름이 참 특이하죠? 어디 머물렀는지 아라랏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행인 거는 지금도 지구상에 아라랏산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유럽의 그
터키 아르메니아 그 사이에, 그래서 터키 동쪽에 아라랏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면 해발 5,000m 이상이 되는 산이고, 그래서 이 영역분의 마운틴스 아라랏이 틴스 복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공위성을 찍어보면 쌍둥이 산입니다.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예요. 둘 다 5,000m 이상이 되고 그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러니 사람들이 그 탐험을 가고 싶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그 아라랏산의 탐험을 갖고 이 방주의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하나씩 좀 보여드릴 텐데, 자 보십시오.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지금 이제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아르메니아와 터키 사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5,122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봅시다. 물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물의 원인이 됐던 두 가지 소스가 어떻게 돼요? 큰 기품의 샘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 밑에 혹은 바다 밑에 큰 기품의 샘, 물이 많다는 거죠. 그럼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왜 지금 우리나라는 상하수도 시스템이 잘 돼 있지만요. 제가 살았던 인도 지역만 해도 지하수를 끌어서 쓰거든요. 관정을 박아갖고 지하수. 그럼 땅 밑에 물층이 있으니까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땅 밑에 물이 있다는 거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창, 이건 조금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늘에 무슨 창문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근데 그것을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 하늘을 나누셨다. 그래서 궁창의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늘의 창들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이 이제 깨진 거예요.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점점 이런 발견들이 더 많이 돼요. 지금 이제 사이언스 논문에 보면 지표면 아래 엄청난 규모의 제2의 바다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바다 말고 바다 밑이나 땅 밑에 엄청난 규모의 물층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푸른별 지구가 푸른 것은 지표면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바다 덕분이다. 그런데 지구 깊숙한 곳에 숨겨진 바다가 그것도 지상만큼이나 넓게 존재한다면 소설이나 영화에 제기되던 제2의 바다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발견됐다. 그래서 미국 뉴멕시코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 공동 연구진은 지구 내부에 지상만큼 넓은 제2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았다. 바다가 위치하는 곳을 멘틀 중상부다. 멘틀은 지하 30km부터 2,900km까지 존재하는 두꺼운 암석층으로 지구 부피의 70%를 차지한다. 제2바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410에서 660km 부분의 멘틀 전이대인데, 이를 입증하는 증거물이 링우다이트 결정체인데, 캐나다 엘버터 대학 연구진이 찾은 이 결정은 강한 열과 압력으로 만들어진 이 속에서 물 분자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링우다이트 결정성 물 함량은 1%에 그쳤지만 멘틀 전이대에 분포한 엄청난 양을 계산하면 바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의 설명이다. 혹시 이 물이 지표면에 새어 들어가는 다른 지형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이러면서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그림에 이렇게 보면요, 이 바다 밑에, 땅 밑에 엄청난 제2의 바다 같은 물층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게 자꾸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에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물이 많이 나왔다는 게 이해가 되기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아까 말씀드렸죠? 궁창은 하늘인데 하늘 아래의 물은 이해가 되는데 하늘 위의 물이 뭐냐? 이게 물층이라는 거예요. 물층. 그래서 기품의 샘은 하늘 아래 물이고, 그 다음에 하늘 위의 물. 그래서 대기권 위에 투명 수막으로 지구가 보호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깨지면서 이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물층이 존재했을 때는 생명체도 더 컸어요. 그 화석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화석에 보면 이 잠자리 화석이 날개가 1m, 1m.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예? 저만한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거 이렇게요. 예? 요새 얼마나 큽니까, 잠자리가? 근데 화석이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돌 사이에 이게 딱 찍힌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잠자리, 물층이 깨지기 전에는요, 이렇게 큰 그 생물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뭐 바퀴벌레 50cm 이상, 뭐 이제 화석에 증거해 보면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울까요? 그럼 50cm 이상이면? 예? 근데 노아 이제 홍수 시대 이 물층이 깨졌죠.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이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해한 태양 강수는 되돌려 보내고 이제 그 해로운 건 되돌려 보내고 유익한 것만 이제 흡수했기 때문에 마치 온실 효과,
그린하우스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온난한 기후가 있었고 생명체가 잘 자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충이 그런 역할을 했죠. 예, 유해한 것을 막아주고 유익한 것만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나무도 크죠. 아까 봤죠? 그 에덴 동산의 나무가 광대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예, 뭡니까? 아까 다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증거에 의하면 초기 지구는 지금과 매우 달랐다. 그래서 초기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생물체들이 훨씬 컸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화석의 증거에 의하면 바퀴벌레 30cm, 잠자리 1m, 소라 1.5m, 새우 2m. 새우 2m면 저보다 큰데, 그죠? 이런 거 새우튀김 하면 여러 명이 먹을 수 있겠어요. 그죠? 예. 악어 15m. 소 9m, 뭐 거대한 파충류, 공룡 맘모스. 공룡 맘모스의 지금 뼈들이 화석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니 초기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살기가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바퀴벌레, 3억 년 전 바퀴벌레, 뭐 이렇게 돼요. 아무튼 옛날 바퀴벌레인데 30cm 이상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건 이제 hornless rhino of the past. 그러니까 옛날에 뿌리가 없는 코뿔소. 뿌리 없는 코뿔소도 있어요, 라이노인데. hornless니까 뿌리 없는 건. 뿌리 있는 코뿔소도 있고 뿌리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컸냐? over 17 feet tall. 그러니까 옛날 건데 17이니까 6, 3, 18. 거의 6m 정도 큰 거죠. 6m 정도 되는 이제 그 코뿔소.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게 백본인데 이게 뭐냐면, 예, backbone of giant sloth of the past. 과거에 이제 그 giant sloth니까 이제 개미 할기 같은 이런 큰 그 포유류의 한 척추뼈 한 개가 이렇게 큰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엄청나게 컸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공룡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컸는지 알겠죠. 이 공룡의 그 다리뼈 하나입니다. 화석이에요, 화석. 화석을 이제 모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도 이게 지금 사람의 대퇴골뼈가 발견됐는데 페무르라고 그래서 타이본. 그러니까 이제 이 어디냐면 이 그 뭐라 그러죠? 한국말이 잘 생각 안 나서 아무튼 이 엉덩이 있는 쪽에서부터 이제 이 그 무릎까지 그 뼈가 47인치니까 약 120cm거든요. 그러면 이걸 추정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컸을까 봤더니 이제 보니까 여기 여기 보면은 거인의 신장이 4.2m에서 4.8m. 그리고 성경에도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네피림이 자이언트 피플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도 보면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텍사스 글렌로즈 쪽에 이제 발견된 사람 발자국이 48cm, 54.6cm, 64.8cm. 이게 공룡 발자국이 아니고 사람 발자국. 64cm라니까 놀라시지도 않네. 예? 도대체 신발 몇 cm를 신으시는데 64cm라고 하는데도 놀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사람들이 옛날에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바산의 왕, 이 옥의 철 침상 크기가 장이 9큐빗, 9큐빗이고 광이 4큐빗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죠? 한 큐빗이 약 45cm에서 50cm니까 길이가 9큐빗이니까 얼마예요? 약 4m 정도 되는 거예요, 4m. 침대를 만들었는데 어떤 왕, 바산이란 그 지역의 왕의 침대를 만들었는데 길이가 4m, 그죠? 그다음에 폭이 2m짜리 침대를 만듭니다. 그만큼 사람이 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 가지로 지금 조사해 보면 볼수록 옛날의 초기 지구는 지금과 환경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노아 홍수 전후의 수명을 비교해 보면요. 지금 이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뭐 몇 세 살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노아 이후에 셈부터 이게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고 다윗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70살, 우리랑 비슷해요. 그죠? 근데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성경의 기록이 공교롭게도 노아 홍수 시기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충이 사라지면서 유해한 태양광선이 다이렉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피부 노화의 원인이 태양광선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자꾸 짧아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는데 왜냐?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충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했다.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이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대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다. 그래서 남극에도 보면요, 이 화석을 보면은
그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발견되는 식물의 화석이 발견된 남극에. 그 얘기는 뭡니까? 남극이 옛날에도 지금처럼 추웠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구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이 대홍수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이런 큰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세계 여러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좀 크게 봐야 될 겁니다. 이 대홍수의 증거가 몇 가지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우선 여기서부터 볼게요. 지구 도처에 발견되는 화석이 홍수를 입증한다. 즉 생물이 죽을 경우 정상적 상태에서는 화석이 되기 힘들다. 부패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게 이제 그 부패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압력에 의해서 갑자기 눌릴 때 어떤 큰 변화에 의해서 그때 이제 화석이 되기 쉬운 거죠. 근데 제가 이따 화석을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화석이 있냐면 큰 물고기가요. 작은 물고기를 이렇게 먹었는데 뱃속에서 채 소화도 되기 전에 화석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화석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소화되는데 뭐 얼마나 걸립니까? 여러분들도 음식 먹고 한 이틀 지나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뭐 윗속에 그게 남아있어요. 예? 근데 지금 물고기는 뭐 사람보다도 작은데 물고기 윗속에 작은 물고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 화석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대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화석이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각국의 고지대에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 고지대라는 건 뭐 높은 산에서.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맥, 안데스 산맥 이런 데서요. 해저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조개라든지 뭐 암모나이트라든지 히말라야 산맥 심지어 8,000m 이상 되는 데서 그 암모나이트가 뭡니까? 그 조개처럼 생긴 거잖아요. 해양 생물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 물에 바닷물에 한번 다 덮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것이 아니면 설명이 어려운 겁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뭐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발견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누가 뭐 지게에다가 싸질머서 걷다 갖다 버렸겠어요, 그걸? 죄송합니다. 아무튼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해발 8,000m에서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구 표면의 퇴적증이 대홍수의 사실을 입증한다. 현재 지구 구성물질의 95%가 화성암이나 유독 지각 표면층은 75%가 퇴적암으로 돼 있다. 퇴적암은 보통 강하류나 바다 육지의 경계 부분에 발견된다. 결국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홍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퇴적층이라는 게 뭔가 이게 물에 의해서 날라져 갖고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지구는 화성암이 대부분이에요, 95%. 근데 지각 표면, 그러니까 이제 표면층은 아이러니하게도 75%, 4분의 3 이상이 퇴적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구에 대홍수가 있었다는 걸 또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 지구적 규모의 퇴적층. 그래서 이렇게 전체는 화성암이 95%인데 이 표면층이 유독하게 퇴적층이 많다는 것은 이 물에 의해서 휩쓸려 갖고 지금 쌓인 그 층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화성암에는 화석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홍수 전 지층이기 때문에 이 대격변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급격한 악력을 받지 않은 거죠. 근데 이 퇴적암에는 화석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홍수 이후에 형성된 지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정합이라고 하는 이제 지질학자들이 보면 이 우리나라는 이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이제 애리조나 이런데 그 뭐죠? 애리조나에 뭐가 있지? 그랜드 캐년 아시죠? 그런 데 가 보면 그 협곡이잖아요. 이 부정합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600km 이상 되니까 그 그랜드 캐년이 그 서울에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도 더 기니까. 근데 그런 것을 크게 보면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그 부정합이라는 게 뭐냐? 완전히 층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층에는 화석이 없고 그 위에 층. 더구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 퇴적층, 이렇게 흙이 날아가고 쌓인 곳에 이제 화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떡시루 같은 게 지금 퇴적층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뭐 선 캄브리아 시대다, 캄브리아기다 이렇게 불리는 게 여기는 사실은 이제 뭐예요? 홍수 전 지층인 거죠. 근데 여기는 화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퇴적층에 화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화석이 발견되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부정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 밑에 층에는 화석이 안 나오고 요 위에 층에만 화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많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대협곡, 그랜드 캐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폭 16km고 그 서울 부산 간 거리가 약 450km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 헬리콥터나 이런 경비행기로도 4시간 정도 날아가야 되는 엄청나죠? 그래서 평균 해발 고도가 약 1600m인데 또 재밌는 것은 이 그 꼭대기가요 이렇게 반반해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어떻게 해발 1600m 우린 쉽게 얘기하면 고원 같은 거고 고원. 근데 한 450km에서 600km의 꼭대기가 이렇게 반반한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누가 불도저 가져가서 이걸 밀어버린 겁니까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반반하죠 꼭대기가. 여기 뒤에 여기도 반반하죠. 예, 저 말고 제 뒤에 보세요. 반반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물에 의해서 휩쓸린 것이 아니면 이런 거대한 규모의 그런 그 퇴적층이나 이렇게 평면, 고원에 해당하는 평면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물에 의해서 휩쓸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해발 고도가 높은 산에서 이 조개 화석이 발견되잖아요. 안데스 산맥 같은데 뭐 4,000m, 5,000m에서 조개 화석. 히말라야는 아까 말씀드렸죠? 8,000m 이상에서도 조개 화석. 이걸 어떻게 산에 조개가 삽니까 지금? 바다에 사는 조개가 왜 여기까지 올라갔을까요? 예? 등산하고 싶었을까요? 예? 그 우리나라 마이산에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물고기 화석이 이렇게 발견되는데 마이산이 뭡니까? 이 돌무더기. 이거는 이제 우리 강이나 바다에 이렇게 자갈이잖아요. 물에 의해서 이렇게 닦인 돌들 이렇게 반질반질한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산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6절로 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옷으로 덮음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제 조산운동이 생긴 겁니다. 이제 그 홍수로 전 지구가 다 덮였죠? 그러고 이제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땅을 뭘로 덮으셨다고요? 바다. 그 왜 바다입니까? 잘 보세요. 민물이랑 바닷물이 섞이면 무슨 물? 좀 어려우면요. 소금물이랑 맹물이 섞이면 무슨 물? 소금물. 그러니까 바닷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바다로 지구가 이렇게 한번 다 덮인 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산들 위에 섰다. 물이 산을 덮은 거예요.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이제 어디론가 갔겠죠? 그럼 여러분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이 지구를 다 덮었던 이 수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한꺼번에 증발한 건 아닐 텐데. 근데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교회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물어보면요.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 나도 몰라? 어딘가 갔겠지? 뭐 이런 거. 그럼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 하늘과 땅 사이에 어디 있었겠지? 아니면 어떤 분은 야 그건 신화야. 뭘 그걸 궁금해.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배워보면 사실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물이 어디로 갔을까? 이거 답이 있어요. 시편에.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들은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바다로 덮였다가 이제 산이 올라올 때, 그죠? 융기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키 산맥에도 이 물고기 화석 지금 팔아야 한 개에 $3씩 가보시면 압니다. 예?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에서도요, 세계 최고봉인데 여기 이제 정상 부근의 옐로밴드라는 곳에 왜 해저의 지층이 존재할까? 여기 이제 그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8,000m 이상인데 어떻게 거기서 해양 생물이 발견되는 걸까? 화석이.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이 영국의 등반대가 에베레스트산 정상 부근에 도착했어요. 8,570m에 도착했는데 여기 보시면 몇 미터라고요? 8,570m. 근데 뭘 발견했다고요? 이 암모나이트 화석. 예? 이 암모나이트 화석을 발견한 겁니다. 8,000m 이상에서. 그러니까 이 높은 산이 바닷물에 덮였다는 증거가 있는 거죠. 어떤 산도. 이제 산 꼭대기에서 이런 해양 화석이 자꾸 발견됩니다. 그래서 각가지 화석, 다지층 나무, 그 다음에 이렇게 뭐죠 이거 그 맘모스가 500만 마리가 한꺼번에 땅 속에 묻힌 화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구상의 대격변, 그 중에서도 대홍수를 입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화석의 매장터는 다양하게 이게 따로따로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어류, 공룡, 맘모스, 양서류 이런 화석들이 한꺼번에 발견되는 거예요. 네브라스카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때요? 정말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잖아요. 대규모 화석 무덤이다.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화석이 오랜 시간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 그 공룡의 심장이 빠른 화석화를 통해 갖고 이렇게 지금 화석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죠? 이 물고기가 지금 미쳐 꿀꺽 삼키려고 하는데 뭔 일이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화석이 된 거예요. 다 먹지도 못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 큰 물고기는. 그죠?
그래서 작은 물고기 먹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딱 물었는데 화석이 됐잖아요. 예? 여기 보세요. 저기 속에 들어갔는데 미처 소화가 되기도 전에 화석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홍수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연호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게 소금 호수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여러 곳에 발견돼요. 그것도 높은 산에서. 특별히 남미에 가면 그 안데스 산맥에 이 우유니 볼리비아에 가면 우유니 그 소금호가 있는데 이제 드라이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소금 매장량이 이거를 쌓았는데 소금 매장량이 약 100억 톤이랍니다. 100억 톤. 그리고 10,000평방킬로미터 이상이니까요. 엄청난 사이즈죠. 해발 3,500m.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높은 곳에 소금 호수가 있어요. 소금물은 바닷물이잖아요. 그럼 누가 그러면 양수기 가지고 와서 바다에다가 지금 펌프해 갖고 올린 것이 아닐 텐데 그 거대한 사이즈를 결국 어떻게 설명이 되냐? 지구가 바다에 잠겼고 이렇게 이제 쑥 들어간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곡 같은데 물이 빠졌잖아요. 그럼 높은 곳에 계곡이 있으면 그게 염호가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이나 몽골 이런 데서도요 산에서 소금 캐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대홍수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관련 설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상하게 일치된다. 홍수 설화가 있어요. 민족마다 어떤 그 지역마다 5대양 6대주의 홍수 설화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의 홍수 설화 약 59가지, 중남미 64가지, 유럽의 31가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 안전한 방주, 배가 있었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의 패역한 모습, 신께서 물로 심판했다. 신은 경건한 사람을 택해 인류를 구원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공통적인 내용인데 그게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류가 노아와 세 자손을 통해서 퍼져나왔다면 결국 우리의 조상은 동일하잖아요. 첫 번째 조상은 아담이고 중간에 심판이 있었고 이제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근데 그러니까 이 홍수 설화가 동일하고 공통적인 게 있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왜? 같은 조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겠죠. 후손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한 조상을 통해서 내려왔고 실제로 지구상에 이 대홍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바벨론 그 유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또 물이 어디로 갔을까? 자, 이거 이제 아까 제가 질문을 했으니 답을 드려야겠죠. 시편 33편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이끼은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다. 이거 보세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는다. 이거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이 바닷물을 어떻게 쌓죠? 이게 영역본에 보면 store up as a pile. 파일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더미처럼 이렇게 쌓은 건데 그럼 물을 어떻게 쌓아 올리시겠어요? 한번 해보실랍니까? 물 쌓는 기술 있어요? 근데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얼리면 돼, 얼리면.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지금 불러서 저장하신 거예요.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곳간. 그러니까 물을 깊은 곳간에다 가둔 거예요. 그럼 바다를 보시잖아요. 그럼 바다 밑을 보면 평평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해구. 그다음 이 해구는 이 해연들이 모여 있는 해연이 이제 깊은 거. ABYSS, 에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영화도 있었는데 공포 영화. 근데 어쨌거나 에비스라고 하는 거는 깊은 바닷속을 이제 해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챌린저 해역 같은데 태평양 앞바다에 있는 챌린저 해역은 약 11,000km 이상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8,800m 정도 되는데 11,000m면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높은 그죠? 그런 바다가 거꾸로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에요. 이 성경이 여러분 이 시편 말씀 구약이잖아요. 그죠? 대략 약 3,000년 전 이 말씀이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약 3,500년 전 말씀이. 기원전 1000년경이니까 3000년 전 맞죠? 예, 봅시다. 다윗이 살았을 때가 그때잖아요. 제가 첫째 날 역사연표 보여드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죠? 사울 다음에. 그때 다윗이 이제 다스렸을 때가 대략 기원전 1000년경이니까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지금 이제 깊은 물을 곳간에 감추시고 또 이 그 바닷물을 모아서 쌓으셨다는데 이 남극과 북극이요. 이 지금 대부분 얼음 땅덩어리잖아요. 특별히 남극은 그 대부분이 얼음인데
한반도 61배 넓이, 얼음 두께가 최고 4,000m. 두께가 4,000m예요. 여기 보십시오. 남극 대륙 빙산의 두께 최고 4,000m. 그렇죠? 얼마나 이게 얼음이니까 물이잖아요. 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있는 거죠. 헬리콥터가 이만해요. 이 완전 이게 글레이슬, 빙하잖아요. 얼음 산덩, 아이스박스. 이게 다 얼음 산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것이 지금 다 물에 저장고 온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이게 해연입니다. 깊은 곳이 있어요. 바다 밑에. 그래서 여기 챌린저 딥는 직선 거리로 11km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리아나 해구, 이제 해연이 이렇게 쭉 산맥처럼 붙어 있는 게 해구죠. 그 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에베레스트 산을 챌린저 심연에 옮겨 놓았을 때 산 정상에서 해면까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보여준다. 차이가 나죠?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11km와 8km니까 약 3,000m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깊은 곳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성경 말씀이 농담이 아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데 그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아라라트 산 여기 아까 보여드렸죠? 이스턴 터키 동쪽에 있습니다. 해발 5,165m.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서 있다. 나사의 인공위성을 분석이 발단이 됐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 산에서 찾았다. 여기가 아라라트 산입니다. 이게 그 중간부터 꼭대기까지 만년설이 덮였죠? 마치 그 냉장고처럼 보관이 되는 거죠. 산 꼭대기에 큰 배의 화석. 여기 보시면 소련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 아라산 높이 5,156m 위에 거대한 배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 1만 5천 탱크가 상승과 비교될 만큼 큰 배의 화석이 어째서 백두산 두갑절쯤 되는 해발 4,200m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지 참 괴상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 8월 미국 탐험대가 이 산에 올라갔다 발견한 것인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거대한 배의 화석, 물론 온전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이 뭐 크레바스도 있고 부서진 데도 있고 그럴 텐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백두산 두갑절쯤 되는 4,200m 높은 곳에 있을까? 그럼 생각해봐요. 누가 짊어지고 올라갔겠어요? 헬리콥터에서 떨어뜨리겠어요? 관광산업 하겠다고 지금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탐험가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찾아보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을까? 근데 지금 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창세기 8장에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트 산에 머물렀더라. 그랬는데 유적이 자꾸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노아스 아크 내셔널 파크 비지터 센터, 노아의 방주 관광객 머무는 데가 있어요. 여기 아라라트 산입니다. 여기 보세요. 두 개 맞죠? 마운틴스 복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쌍둥이 산인데, 자 보시면,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찾았다. 많은 탐험가들이 탐험해서, 이 사람은 이제 1950년대 프랑스의 페르난 나바라, 그렇죠? 아들과 함께 이제 올라가서 55년에 이걸 잘라갖고 내려온 겁니다. 기자회견하는 거예요. 프로즌 노아스 아크, 얼어붙은 노아의 방주다. 그래서 잘라갖고 내려온 거죠. 파편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서도 이제 이걸 부분적으로 봤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탐험가들, 이제 심지어는 중국 공산주의잖아요, 그죠? 근데 공산주의들은 유물론자고 성경의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밝히는 것을. 근데 실제로 2000년 신문에 나 방주 각 실존재,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조각이 실제로 존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 방주 각 유물적, 그죠? 그 다음에 빙토, 유실, 노출 원형.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에서 유실됐던 그 원형이 노출됐다. 뭐 어렵지 않죠? 제가 뭐 중국어 잘 모르지만 뭐 우리 다 쉬운 얘기들만 있어서. 그래서 노아 방주가 있다는 걸 이제 중국 신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곳에 러시아 뭐 이렇게 또 탐험했던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 이거는 이제 로널드 와이어트라고 하는 또 그 위트네스고, 또 그래서 이런 그 탐험가들의 많은 책들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뭐 세계 여러 곳에서 탐험가들의 책이 나옵니다. 최근에 홍콩에 또 기독교인들이 여기 아라라트 산을 방문하고 지금 발견한 내용을 가지고 그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노아 방주 자기도 올라갔죠. 그래서 이 구조물을, 나무 구조물을 찾아서 지금 이 안에까지 들어가 본 거죠. 기자회견, 그 안에서 갖고 나온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뭐 콩도 있고 로프도 있고 이 새의 뭐 배설물도 있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완벽한 선박이었다. 그래서 파도 30m 파도에도 안전했다. 지구 동물 3배의 수용을 입증한다.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 봤는데 안전한 방주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파도에 안전한 게 더 목적인데,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비율 있잖아요. 아까 우리 봤던 그 비율이 그 지금 조선공학자들이 그 비율을 따라서 배를 만들어 보면 가장 안정감 있게 설계된 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안전한 걸로 따지면,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안전한 걸로 따지면 가장 안정감 있게 설계됐다. 그래서 회사기술연구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배에 대한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놀라운 거죠. 창세기는 구약이잖아요. 적어도 2000년 전이고 창세기는 3500년 전인데 노아가 어떻게 그 지식을 알았을까? 골든 레시오, 황금 비율인데요. 그래서 그 비율대로 전함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USS 오레곤이라고 하는 전함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한 건데,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여기 보시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정확한 설계 비율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배다. 미 해군은 오레곤 전함을 일컬어 현재까지 인류가 만든 전함 중에 가장 안정감 있게 설계된 전함이라 말하며 미 해군 함대의 최고의 자존심을 자랑하는 기함이라 주장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 노아 방주의 비율로 만들었는데 가장 안정감 있게 설계됐다.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뭐 그 조선 기술자입니까? 조선 과학자입니까? 우리가 어제 이제 그 별에 대한 이야기도 봤잖아요. 그럼 욥기에 이제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욥이라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천문 우주학자입니까? 그것도 맨손으로 별을 연구해요? 뭐 망원경도 없던 시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좀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구약 성경, 적어도 2000년 전, 3000년 전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노아 방주 동영상 하나 잠깐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이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참 이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베드로 사도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이 서신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사실, 물에 의해서 세상이 한번 멸망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다시 한번 죄악이 관영하면 그때는 이제 물의 심판이 아니고 불로 심판받을 거다. 그 얘기를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 무지개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물 심판이 다시 있지는 않을 건데 전 지구적인, 그러나 불 심판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노아 홍수가 주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면 결국 심판이 오는 것인데, 노아 시대는 물 심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죄악이 관영하면 불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 심판의 견본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었죠.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유족들도 발견이 되는데, 보시면 이 그 사해바다 인근, 이스라엘 사해바다 인근인데요. 그 전체적인 그 도시가 불에 탔다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에블라 서판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 5개국 동맹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명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가서 발굴해 보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정말 있었다, 찾았다. 어디냐? 여기 사해바다 인근이죠. 그리고 이제 지진과 함께 멸망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면서 지금 유적이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이제 또 찾은 내용이 사해바다입니다. 왜 사해바다냐면 소금기가 너무 높죠. 이스라엘 가면 있어요. 그 옆에 마운트 소돔, 세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조나단 그라이드라고 하는 이제 고고학자가 얘기한 게 뭐냐? 재로 변한 하얀색의 도시가 주변 회갈색 사망과 대조되어 황량하게 누워 있다. 그래서 수백의 유황 알갱이, 유황이 이제 불 붙이면 불이 붙는 그런 그 물질입니다. 이게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황불 샘플 중 하나가 검증팀에 수집됐다. 독립된 실험실의 분석 결과 유황의 함유량이 95% 이상으로 높았다. 이 도시들의 재발견에 대한 더 많은 사진들과 정보를 얻게 한다면 뭐 아무튼 이 내용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지금 유황이 발견된 겁니다. 지금 유적지에서 성경 속의 기록이 사실에 가깝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점점 사실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실 소돔 고모라 시대 못지않게 죄악이 충만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인자가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있으되 인자가 다시 오는 걸 임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멸망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보면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는 게 일상적인 생활처럼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영적인 문제에 아무 상관없이요.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 쫓아서 살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죄악이 충만한 것을 이제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상치 못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불심판에 대해서도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핵전쟁으로 묘사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하면 지구를 100번 이상 불태우고도 남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히로시마 원자폭탄 날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20킬로톤이잖아요. 지금은 잠수함에서 하나 발사되고 있는 것이 그게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10배 정도 되는 미사일도 있습니다. 200킬로톤, 10배나 그다음에 5배, 100킬로톤. 근데 그런 거를 이 오하이오급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 16개, 해치가 16개 열리면 잠수함 하나로 16개 도시를 그냥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핵잠수함에서. 근데 미국과 러시아는 경쟁하죠. 중국도 경쟁하고 있고요. 정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뭐 지구는 불바다가 될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노아의 후손과 이제 인류가 분산이 됐는데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제 언어가 하나였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2절에 신할 평지에서 이제 여기 보면 3절, 4절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4절 5절 가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이제 아까 얘기한 6장, 7장, 8장, 9장까지가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고 이제 10장에 보면 이제 인류가 어떻게 흩어지게 됐는지 그 분산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노아의 세 후손들이 또 이제 번성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1장에 보니까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에 모여갖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 그때 이제 언어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언어가 많잖아요. 우리도 뭐 외국어도 많고 인도만 해도 부족 언어가 약 2,000개 이상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가 지금은 다양하게 있지만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동력을 사용해서 뭔가 큰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동기가 좋지 않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실은 처음에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이 땅에 편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고 한 거죠. 그래서 땅을 이제 잘 다스리라고 그런 건데,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창세기 9장에 보면 땅에 충만하라는데 계속 불순종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이 건축물을 쌓게 됐는데, 자 보십시오. 근데 이제 나중에 언어를 혼잡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자 우리가 내려가 거기서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래서 흩으신 거로 그 성 쌓기를 그쳤더라.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였다. 이게 혼잡하게 되다. 나눠지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그 탑의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붙였고 나중에 바벨론 문명이 나오잖아요. 고대 바벨론 국가. 그 우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온 도시인데 거기가 고대 바벨론 문명이고 또 신바벨론 문명.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네부갓네차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는 그 바벨론 또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사실은 이 바벨탑을 또 건설하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모양과 형태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과 비슷하게 해서 그것을 지구라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구라트 형태의 많은 유적이 지금도 그 땅에서 이라크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이 아라라산 밑에가 이제 신할평지가 있어요. 거기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근데 실제로요, 이 지역에 가면요,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역청, 타르, 아스팔트 같은 것이 이 건축할 때 벽돌 사이에 이제 발랐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 이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언어를 혼잡게 하신 거죠. 내용을 잠깐 봅시다. 그래서 이 노아의 세 후손 이름이 뭡니까? 함과 셈과 야베. 이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요. 문화 인류학적으로도 이게 맞는 것이 그 중동 지방에서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시안족의 조상이 셈이고 이 함은 밑으로 갔어요. 아프리카 쪽으로. 그래서 흑인 그 아프리칸족의 조상이 함이고 자벳이라고 그러죠. 유럽 쪽으로 가서 코카서스인족, 그 유럽인들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지역도 나오고 그 후손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문화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너무나 이게 같은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쪽이 중동 지방에서 인류가 이렇게 흩어졌다. 이 문화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성경의 내용과 같은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리엔트 세계의 활약한 민족은 셈과 함과 자벳 보이십니까? 셈족은 아모리니 바빌론 도읍을 정하여 이 지역을 지배했고 또 뭐 이렇게 쭉 나오죠. 함무라비 왕, 그다음에 햄족에 속하는 고대 이집트인들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 성경에 지금 우리가 창세기 10장, 11장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 영어로 보면 셈, 함, 자벳. 똑같죠? 교과서 내용이랑. 그래서 성경이 역사의 기록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더 오히려 고고학이나 과학이 발달하면 이게 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의 어떤 모형도인데요. 이런 모양으로 쌓았을 거라고 추측했죠. 근데 이제 이라크 지역에 가니까 이 바벨탑의 유적지가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가로 세로 91m,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신할평지에 역청 보이시죠? 역청 벽돌로 돌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런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여기 바벨론이라는 지역 고대 근동 지도에 나와 있죠. 그래서 바벨론시 복원된다. 이라크 바벨론 유적 복구 한창. 근데 복구 못했죠? 1990년도에 걸프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리스의 대왕이었던 그 기원전 4세기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 바벨탑을 복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기원전 331년 폐허가 된 이 도시를 점령한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 기념으로 이 탑의 재건을 시도했으나 산산이 흩어진 폐허를 정리하는데 1만 명의 사람을 2개월간 동원해야 한다는 보고에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어째요? 실제로 이런 탑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죄송합니다. 이 언어에 대한 얘기 참 제가 하려다 말았는데 언어가 처음에 하나였다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요. 이렇게 언어학자들이 조사해 보면 자 보십시오.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그래서 마치 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거죠. 지금 뭐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있는데 우리 한국어 뭐 우랄 알타이어 어족이다 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족이 있고 또 세분화된 언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세상을 나가서 이런 걸 조금 조사해 보면요. 너무나 놀랄 만한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오늘 집회를 다 못하는데 인도에서도요.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 많았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부족 언어가 2,000개 이상 되는데 이게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과 국경에 이제 거기가 무슨 프라데시지? 갑자기 생각이 난다. 안드라프라데시인가? 아무튼 AP인데 아무튼 중국과 국경 지역에 그 주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몽골리안 족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랑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한 부족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갔는데 그 부족이 아디 부족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기존의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는 이제 그룹이 있잖아요. 뭐 청년의 어머니의 뭐 봉사 이런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소개시켜 주는데 청년에는 뭐 유스 그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도 있고 자기 부족말도 있어요. 근데 영어를 할 줄 아시니까 여기 유스 그룹 이해되죠? 청년에? 근데 부엌에 갔는데 자매님들이 뭐 음식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회를 뭐라 그러냐? 우리 부족말로 아내 그룹이에요. 그러다 아내 그룹. 그래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 아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가 당신들 부족말로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결혼한 여자를 아내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의 저 밑에 가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이제 피부색이 좀 까무잡잡한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도 이 노아의 세 후손이 다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부로 가면 드라비다족이라고 그래서 이 아프리칸 쪽이 조상인 사람들이 많아요.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북부 인도는 코카소스 인종의 인도 아리안족, 코 크고 키 크고 그러니까 유럽인이 조상인 거죠. 그다음에 북동부는 몽골리안 셈의 후속이에요. 그러니까 셈과 함과 자벳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종의 도가니인데 거기도. 근데 이제 그 남부의 흑인들, 그 타밀나두주의 이제 그쪽에 이제 타밀 피플인데 완전히 생김새 우리랑 달라요. 머리 곱슬이고 피부색 까무잡잡하고. 근데요,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은 말 약 1800가지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동영상 보여줄 건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이 동영상을 봤어요. 한국의 어떤 그 방송국에서 촬영하는데 저는 현장에서 경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을 걸어가는데 어떤 아이들이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봤어요. 얼굴 까만 애들이 아빠를 부르더라고요. 그거 좀 있다가 어떤 여자아이가 엄마 이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이리 와 보세요. 그러죠. 이리 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인계 와 이래. 인계가 이리고 와가 와요. 그리고 나라 있잖아요. 나라를 뭐라고 이게 그쪽 부족말로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물어봐요. 기자가 이따가 동영상 보여줄 때 나리라 그래요. 거기. 컨츄리를 뭐라 그래요? 그때 나리. 그다음에 이렇게 C는 뭐라 그래요? 그때 바 이거예요. C 눈으로 보다. 뭐 그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얼굴 까만 분들이 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랑 별로 관계 없을 것 같은데 1800가지 이상의 언어가 같을까? 그러니까 이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틀림없죠? 그래서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더라. 세계적인 언어학자 막스 밀러는 옥스퍼드대 전 교수는 그의 책 언어과학에서 우리는 언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형식들을 검사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 분명한 형식들을 그게 뭐예요? 어근어미 어형변화. 인간 언어의 한 공통의 기원과 조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확실히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교수였던 알더스는 한 유명한 아시리아 학자는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여러 섬들에 사는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들과 고대 수메르어 알려진 가장 오래된 언어 이집트어 사이에 명백한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관련성이 있어요. 우리가 더 조사해 보면 조사해 볼수록 아시아 언어인데 또 유럽 언어랑 비슷한 게 있고 여기는 지금 어때요? 수메르어니까 이쪽 그 중동 지역 아닙니까? 근데 저쪽 아메리카 쪽이랑 또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얘기하면 오늘 진짜 집회를 죄송합니다. 시간이 저쪽 그 남미 쪽에 가면 멕시코 사람들도 우리나라 말이랑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원래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 말고 원래 그 본토인들 있잖아요. 그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또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 내용을 이제 한국의 어떤 교수님도 가서 또 조사해보고 언어학자들이 조사해보고 그랬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점쟁이, 우리나라면 점쟁이잖아요. 그래서 그 멕시코 원주민들은 점쟁이를 뭐라 그래요? 다마치니. 놀라시지도 않아요. 다 마친다고, 다 마치니. 점쟁이를 다마친이라고 그러는데요. 다마친. 다 맞출 수 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비슷한 말이 되게 많은데 그것도 참 특이하잖아요. 아시아, 우리는 극동아시아고 저쪽 아메리카고 또 아까 인도 얘기했지만 서남아시아고 우리는 극동아시아고 그러니까 이런 언어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학자들도 본인들이 연구하면 할수록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관련성이 있다. 이전에 창세기 이야기를 하나의 신화로 여겼던 이 학자는 결국 성경의 이야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신뢰할 만한 이야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스탠퍼드 그린버드 박사는 궁극적으로 인류 언어가 하나 또는 소수의 언어에서 분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5천여 개의 언어들은 12개의 상위 어족으로 분류되며 그 다음에 하나의 단일 언어로 정리될 것이라 했습니다. 아까 그 나무 보셨죠? 그러니까 결국 언어가 아까 얘기했던 어족이 있어요. 한국어, 우랄 알타이 어족. 그리고 또 올라가면 이제 하나의 그 뿌리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연구해 보면 볼수록 이 성경이 더 이렇게 맞는 면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이렇듯 많은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은 성경의 기록처럼 공통의 어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인종, 백인종, 흑인족도 조상은 한 형제다. 그리고 이제 피부색이 다른 건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멜라닌 색소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그 유전적인 요소는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 이 언어가 하나였다.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조금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참 믿기가 조금 쉽진 않다. 이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출애굽이 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조상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까 이제 그 중동 지방의 바벨론 지역의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지역에 왔다가 다시 이제 이집트로 잠깐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누구죠? 이제 그 야곱의 12자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 이후에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면서 약 400년 정도 종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 그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불러내십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 애굽, 이 성경말 애굽인데 그 풀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 이집트의 대형 건축물들 있잖아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들을 노예의 노동력을 통해서 건축했는데 그 중에 한 노예가 바로 히브리 노예. 히브리라는 것이 이제 강을 건너온 민족. 결국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 이제 그 국가의 이름을 갖기 전에 히브리 사람이라 부른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의 노예의 그 노동력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고된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풀어줘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기로 작정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보내라고 바로한테 얘기했는데 바로가 이제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에 쭉 나오는데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뭐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뭐 이해 재앙 이런 것이 내리다가 나중에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의 장자니까 큰 아들이잖아요. 왕자까지 죽게 되고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풀어주게 됐는데 어째요? 풀어주고 나니까 좀 생각해보니까 괘씸한 거야. 자기는 이 대제국의 이집트의 왕인데 저 노예들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느냐? 쫓아가죠. 근데 이제 그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잖아요. 히브리 민족이. 그래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어째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놓고 보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건너갈 때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부르짖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에게 모세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국 병사한테 이게 칼에 맞아 죽든지 창에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고 이제 그 애국 군사와 왕이 그 바다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물이 다시 흘렀죠? 그런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이제 애굽 사람들은 물에 수장돼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 들어보면 이게 정말 사실인가? 좀 무슨 허황된 얘기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성경 보겠습니다.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이냐 허구냐 조금 한번 고고학적인 증거와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서의 세계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4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뒤에 조금 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애국 군대가 바다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다. 이게 뭐냐면 마차를 타고 들어왔는데 이제 그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 바퀴가 이 진흙에 걸려갖고 안 빠지고 물이 덮는데 못 도망간 거죠. 그래서 마차 함께 같이 죽은 겁니다. 애굽 병사들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물이 다시 흐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민데 새벽에 미쳐 바다의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이 물을 것으로 도명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여기 보면 병거, 기병 다 있죠? 기병은 말 타고 들어간 그 병사들, 병거는 이 마차 같은 거잖아요.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니까 시편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왕까지 그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십계라는 영화에도 나오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 거냐? 이게 바다에 이 동풍으로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해서 이 바닷물을 말리셨다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닷물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고 이집트 병사와 병거들이 들어갔고 다시 물이 흘러서 이들이 수장됐더라. 지금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또 이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국고성 비던가 람세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흔적이 지금 발견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많은 돌더미는 누가 쌓았을까? 피라미드 스핑크스. 결국은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 건축을 하는데 동원됐다는 기록들이 이게 자꾸 남아 있는 거예요. 레크미라 분모 벽화 일부인데요. 애굽에서 흑사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그래서 이제 미라 있잖아요. 그 바로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를 미라로 만들었는데 25구의 이집트 왕의 유체, 사체를 조사해봤어요. 사인을. 그랬더니 19대 왕조의 메르네프타는 바다에 빠져 죽은 익사체로 밝혀졌다. 추정된다. 왜 그러냐면 이 카이로 박물관에서 다른 왕의 그 미라는 젓갈색이잖아요. 이게 그 산화돼서 바다에 빠져 죽은 게 아닌데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메르네프타는 소금기가 덮인 듯한 이제 하얀색입니다. 얼굴 표면이. 그래서 몇 가지 증거가 있죠. 몸에 소금기가 있다. 귀가 물고기에 뜯어먹혔다. 눈썹이 없어져서 그려졌다. 얼굴이 많이 일그러졌다. 뭐 수압이나 압력에 이렇게 일그러진 거죠. 그리고 이 메르네프타의 석비에 보면 여기 마지막 라인 중에 하나가 Israel is laid waste and his seed is not.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하필이면 그 자손들이 그때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메르네프타의 아들은 10살인데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죽긴 죽은 겁니다. 모세의 기적은 바람의 힘이었다. 그래서 모세의 기적은 바람이 만들었다. 미국의 기상학자가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가상 조건에서 실험을 해 보니까 일정 방향으로 시속 74km에서 10시간 정도 불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밤새도록 동풍을 불었댔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뭐 갑자기 갈라진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갈라진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밤새도록 동풍을 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험실 조건에서도 얘기하기를 시속 74km 10시간이 불면 그 지형에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상학자도. 그래서 조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9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과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 미치. 이게 지명 이름이에요. 지금 바알스본과 비하이롯. 좀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21절 22절 여기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제 말이 맞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큰 동풍을 밤새도록. 그래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다음에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왕도 쫓아갔고 그 왕도 빠져 죽은 거예요. 바로의 군대까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실 이제 그 과학적이나 어떤 그 고고학적인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고전적인 루트가 있고 최근에 발견된 루트가 있는데 오히려 최근에 발견된 루트가 더 성경의 기록에 가깝다는 것이 점점점 밝혀집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발견된 루트인데 왜냐하면 이 홍해 바다는 이 왼쪽도 홍해고 오른쪽도 홍해예요. 이게 이제 그 시나이 반도잖아요. 시나이 반도 왼쪽도 홍해고 오른쪽도 홍해입니다. 우리는 근데 왼쪽이 더 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왼쪽으로 건너갔겠지? 그게 아닙니다. 사실 오른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고센 지방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레드시 홍해 바다 오른쪽 이쪽으로 건너갔죠. 아카바만 쪽으로.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냐면 길이 그쪽으로 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비하히롯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뭡니까? 아까 읽었던 바알스봇 비하히롯. 여기가 바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바알스봇 쪽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죠. 그 미디안 광야, 수루 광야 쪽이고 왼쪽은 이제 그 시나이 반도 쪽이죠. 그래서 근데 한번 좀 볼까요? 근데 이제 이 비하히롯 쪽 이렇게 길을 따라 쭉 내려오면 그 아까 숫곳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 만이 하나 나와요. 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해변인데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약 200만 명 정도가 동시에 모일 수 있답니다. 이게 누에비아만인데, 자 보세요. 이게 인공위성으로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 나오면 딱 여기로 도착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세로 14km, 가로 10km, 약 200만 명 정도가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쪽 지방의 이름이 요 오른쪽의 이름이 누에비아 알 무자이나트인데 이게 이제 아랍어잖아요. 아랍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Waters of Moses opening. 모세가 열어 제낀 물들이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원래 뜻이. 근데 이 지역은 참 희한한 게 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워터 브릿지라 그래서 이 바닷물 밑에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조금만 이게 바람이 불어서 열리면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근데 특이한 지형인 겁니다. 이 바다 밑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맞은편 이쪽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됐죠. 이 시나이 반도에서 미디안 광야 쪽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기 워터 브릿지가 이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바다 밑을 이렇게 투시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언더워터 랜드 브릿지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특별히 낮다는 겁니다. 야 왼쪽과 오른쪽은 깊은데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어서도 얼마든지 갈라지고 건너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그러니까 이 지역을 조사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지역에서 이 이집트 병사들이 과거 이집트 병사들이 사용하던 그 병거 바퀴들, 그 다음에 많은 유적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집트 병거 바뀌잖아요. 6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 유물 가운데 발견 이제 그 어떤 뭐죠 무덤, 뭐 그다음에 피라미드 이런 벽화 이런 데서 발견되는 건데, 이런 바퀴들이 지금 바로 이 지역에 그 바다 밑에서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코럴, 그러니까 이제 산호초에 덮여 있죠. 근데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6개짜리 휠도 있죠. 그래서 whole chariot is lying on its side 하면서 이게 이제 이 이집트 병사들이 사용했던 것과 같다는 거죠 지금. Red Sea crossing has been found.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갔던 사건에 이 증거들도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 건너갔을 때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미디안 광야나 수르 광야 쪽에 보면 이렇게 반석이 이렇게 쪼개진 거. 민수기 10장에 보면 무리바에서 이렇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있잖아요. 이런 바위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 돌에 새긴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깎았겠죠? 이렇게 뭔가로. 근데 이게 7가지를 갖고 있는 seven branch lampstand. 그러니까 이제 7가지의 이 그 가지, 7개의 가지가 있는 촛대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사용했던 독특한 촛대. 이걸 미노아라고 불러요. 미노아.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속죄, 번제, 무슨 제사 드리는 많은 것이 있어서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촛대가 있었는데 독특한 촛대를 가졌는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문양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그 반대편 광야에서 발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프리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시그니처 오브 갓, 신의 서명이라고 이제 그 광야에서 발견된 어떤 그림이나 문자들을 모아갖고 지금 이제 책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내용에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하나가 The wind blowing, the sea dividing the part, they pass over. 왜 바람이 불었고 바다는 나눠졌고 그들은 pass over, 건너왔다. 예? 그래서 잠깐 동영상 하나 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요 근처에서 탐사한 내용이죠. 한번 봅시다. 2000년 봄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 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양의 자연적인 산호와 인공물에 붙어 자란 산호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둥근 물체는 부서진 차축과 허브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러한 모양의 바퀴를 만들었던 시기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의 기록에 맞추어 홍해 사건을 증명해주는 최근에 발견된 실질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네. 예. 이제 우리가 오늘 둘째 날 이제 역사적인 증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발텝, 출애굽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뭐 홍해 바다의 그 좀 낮은 지역을 바람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하셨다는 게 정말 뭐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이랑 개미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럼 개미는요 저 끝에서 여기까지 가는데요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한참 얼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저는 위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물 가르는 것도요. 개미는 이 컵에다 이렇게 물 넣고 이거를 가른다는 건 상상도 못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바람 한번 훅 불면 갈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선입관을 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더욱 배워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더 많이 발견될 거고 그 말씀 가운데 영생의 진리 정말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정말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동거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둘째 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해서 좀 어차피 시작한 발걸음이죠. 시작이 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반절 이상 한 건데 그래서 끝까지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저희도 하나님 말씀 배우시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또 주관자가 되시고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더욱더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유한한 인생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과 회복된 관계 가운데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더욱 굽어 살펴주시고 끝까지 말씀 잘 듣고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기쁨 가운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존재를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생각해 본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내일도 저녁 7시 30분에 성경 세미나가 진행되오니 함께 유익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